오늘은 욥기 11장 이제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소발이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뭘까요? 욥, 너는 의롭지 않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입니다. 욥, 너는 의롭지 않다 라고 공격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2절부터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어찌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는가? 욥이 말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공격을 하면 그 배 이상으로 답변을 하고 말이 많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어찌 의롭다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3절을 보았더니요, 너를 잠잠하게 만들 자가 왜 없겠느냐. 너는 말하기를 내 돈은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제 공격을 하면서 너는 실제 의롭지 않아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주 앞에 크게 죄를 안 지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욥은 이 소발은 너는 의롭지 않아. 두 번째는 이제 공격은 뭔가 하면은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뭘까요? 욥,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봉독한 내용이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은 그의 지혜가 광대하시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지혜를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욥의 너의 모든 생각, 네가 마음에 감추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실은 잘못을 해놓고 네 마음속에 감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까 보냐. 하나님은 내가 감추인 죄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야. 그 너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모든 걸 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너는 무지하다라고 이제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격은 이제 본격적인 소발의 내용이죠. 너는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뭐라 그래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죄악이 내 손에 있거든 회개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소발은 욥에 대해서 세 개의 주제로 나눠서 공격을 합니다. 너는 의롭지 못하며 너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모른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제 공격을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점에서요, 소발은 욥을 공격하는 데에 두 친구하고 좀 틀립니다. 앞에 있는 두 친구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어떻게 공격했어요? 그들은 실제 직접적으로 욥에게 너 죄졌어. 그러므로 회개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욥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 안 해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들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분명히 어떤 벌을 받은 것은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이 받는 거야. 그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지 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원리를 가지고 분명히 네가 벌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뭔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했지 실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소발은 직접 너는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라고 공격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소발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다른 친구와는 노골적으로 너는 죄인인 것을 이제 공격하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점. 자, 소발의 이 공격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신대요? 자, 소발이 이제 이렇게 오늘 한 내용. 너는 의롭지 못하며 너는 하나님께 무지하며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네가 벌 받은 거야. 그러므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접촉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이 마음의 태도, 자세가 처음부터 공격적이죠. 이 소발은 율법에 근거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앞에 두 친구는요. 앞에 빌닷은 전통에 근거해서 공격을 하였고, 엘리사밧은 뭘 가지고요? 인과응보라는 도덕률을 가지고 공격했는데, 오늘 소발은 전형적인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에 근거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벌 받은 거야 라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태도는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욥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들을 궁리 여기고 함께 위로하고 이해하는 편보다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정죄하는 모습으로 먼저 섰다는 것이 우리가 욥이 일단은 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마치 자기가 재판자인 것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 문제가 있고요. 사실 욥은 엄밀하게는 자신이 의롭다고 자기는 말한 적이 없어요. 이해하시는가요? 자, 친구들은 물론 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9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어찌 인간들이 하느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인간들은 다 죄인이지, 다 부족해. 그건 저 욥도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을 공격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뭔가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욥은 그 점에서 내가 볼 때에 특별하게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내가 근래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라고는 이야기했지만은 나는 스스로 그것 때문에 나 의롭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이게 욥의 첫 번째 하기는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소발은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고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자, 욥이 모를까 이런 사실을요. 욥은 다른 세 친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모든 것을 지혜가 광대하시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인 거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욥은 하나님께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마치 하나님 너희 죄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감출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식의 공격은 부당하다는 공격이죠. 또 하나의 공격은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욥이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천상의 해에 따라서 아무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공격을 허락했고 갇히게 만들었죠. 실제 그가 죄를 지어서 공격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욥의 삶 자체는 굉장히 깨끗하고 의로웠어요. 그는 바르게 살려고 했고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게 되면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던, 그러니까 모든 삶의 분야에서 정말 주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예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도 실은 합당한 공격은 아니죠. 그래서 이 소발이 공격한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무지해, 이 말은 욥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 말은 다 틀린 말들입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한 적도 없고 실제 그는 주 앞에 바르게 살려고 예를 썼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면에서는 소발의 공격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이거는 정당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뭘까요? 자, 실은 6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는 벌 받은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너는 용서받고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건 좋아요. 근데 뭐라고 6절에 5절에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자,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죠? God has even forgotten some of your sin. 너의 죄의 어떤 죄들은, 너의 죄 가운데 모든 죄가 아닌 어떤 어떤 일부의 죄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어요. 그냥 슬쩍 넘어가셨다. 용서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분명히 소발의 공격은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뭐죠?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건데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이게 그의 기본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죄는 회개하지 않은데도 용서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말에 대한 스스로 모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욥이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죄의 일부를 그냥 용서해주고 모른 척 했다는 말은 소발 자체의 공격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는가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소발의 문제점은 일종의 바른 정당한 어떤 이 신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발의 말은 자체가 다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받을 교훈이 그것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제시한 권면이 뭐 있죠? 자, 첫 번째 엘리바스는 뭘 주장했어요? 인과응보, 도덕률에 근거해서 공격을 했고요. 두 번째 빌닷은요,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했고, 오늘 소발은 율법에 근거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 점들, 도덕률, 전통,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의 일부는 표현해요.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중에 하나의 원리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들의 새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말을 공격하는 자체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틀렸는가요?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어떤 도덕률이나 인과응보나 율법에 국한시켜서 마치 하나님은 그 안에서만 우리 인간을 대하시고 그 안에서만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바로 이 개념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우리가 키우는데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를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요. 너 이렇게 하면 상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거는 그 애를 잘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가 쓴 규정이 그 규정만이 나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규정은 나와의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필요했던 하나의 원리지. 그게 나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관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있는데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도덕률은 허락하셨지만 그 도덕률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해석을 하거나 관계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실제 오늘 전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바로 그거, 나는 거기에 얽매여서 너와의 관계를 맺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어떤 율법에 따라서 어떤 도덕률에 따라서 나는 너와의 그런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죠. 너와 나 관계는 그게 아니야. 그거는 그 관계를 우리가 온전한 것에 필요한 하나로 허락한 거지만은 그게 우리의 모든 관계의 전부가 될 수 없어. 친구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욥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욥은 분명히 내가 주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 지금 잘못을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과응보는 아닌 것 같다. 도덕률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율법으로 대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가져려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세 친구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무엇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랬다고요? 도덕률이나 율법이라는 윤리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복 받고 못 살면은 벌 받는 그런 관계라고 우리 관계로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도들도 여기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도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땅히 성도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의심받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를 네가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는 거의 판단을 합니다. 뭐 네가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고 너 범죄도 하고 너 왜 그거 했냐? 너 그거 했다는 것은 뭔가 너 신앙이냐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가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판단할 때 우리 역시 새 친구와 거의 동일하게 우리는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모습을 가지고 네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문제는 뭐죠? 기독교를 무엇을 먹고 마시지 않는 것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 이거 하지 않았어. 나 이거 했어. 무엇을 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예배도 하고 나 기도하고 헌신도 했어. 나 전도도 했어. 나 기도하고 있잖아. 너 나면서 성경 읽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증거 아니야? 그 우리는 실제 내가 무엇인가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걸 자꾸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이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우리는 증거 나타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행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관계가 이거죠. 부자 간의 관계는 옳은가 그런가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감싸고 가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범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어떻게 저 사람을 잘 살 수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은 저가 성도가 아니야 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성경에 주어진 계명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주를 믿는 자고 믿음이 좋은 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요거 하나 가지고 놓고요. 그래서 어떤가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관계를 윤리라고 하는 어떤 율법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얽매여 가지고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은 누가 하라 그래도 우리는 죄를 못 지어요. 성령이 나에게 도전하시기 때문에. 그 내가 지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예를 써도 약해서 넘어지는 거지,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의도적인 마음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마치 뭔가 못난 자로 보거나 내가 죽으니까 관계가 올바르지 않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는 도덕률 이상이고 율법의 이상의 관계라는 것. 요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소발의 주장에서 한 가지 건재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소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어느 인간도 우리는 그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소발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인간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의 지혜는 무한하고 그의 섭리는 어느 인간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아니, 나에게 100세의 약속한 아들을 주셔놓고 이거 얼마도 안 돼가지고 다시 아들을 바치라고?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는 거, 백세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 힘들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를 만들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은 이 사건, 아니 아들을 한 명을 줘놓고 이걸 또 바치라 그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로 증명시킨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고요. 한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환란이 무엇을 낳고 무엇을 낳아서 결국은 너희가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게 한다릅니다. 우리가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고통을 당하면 힘든 거지.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까? 이미 우리들은 어느 정도 우리는 뭐 말씀을 하도 듣고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만은 실제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유익을 준다라는 것은 실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얼마든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왜 욥이 이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 세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친구들이 이 어떤 세 가지에 제한된 거, 율법이라든지 도덕률이나 전통이나 이 개념 안에서 풀려고 하니까는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실제 욥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가 욥이 하나님께 무한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의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스스로가 자기가 낮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부분 모릅니다. 뭘 하시는지.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때 이해할 수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도요. 지금 어떤 거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왜 하나님이 허락했는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은 무엇인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허락한 사건은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인식을 해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마음에 낙심하는 상태가 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뭔가 소발의 이 말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과제예요. 실은 이 소발이나 이 빌닷이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한 부분만 알고 있었죠. 율법이나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그 하나의 한 분으로 알고 있었죠. 뭘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하나님, 이거는 인간이 소발은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역시 우리도 신앙을 하나의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새 친구와 같이 이런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있다는 산 동안에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계속 내 신앙의 정체성 가지고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나 이 정도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에 좋다고 판단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부분적으로만 아는 문제점이죠. 자, 여기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9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자랑은 세상의 어떤 것도 자랑이 되지 말라. 너의 건강이나 지식이나 네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얼마나 성품이 어떤지를 아는 것을 너의 자랑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우리 신앙이 그더 바른 길을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를 알아가는 거죠. 성경을 잘못된 길로 걷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요. 이미 주어진 성경 내에 우리가 계시하신 하나님 모습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맺어졌는지,
내가 주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성품을 온전히 알 때에 자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그런 삶을 도전을 받는 것, 오늘 소발이 공격한 내용에서 한 가지 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주어진 전체 포인트는 하나님, 여기에 새 친구 공격한 내용들은 비록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나의 원리에 국한돼서 우리와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관계가 있는데 바로 그 관계가 무엇인가? 쉽게 여러분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자기 자식은 어떤 죄를 지은 내 자식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아요. 물론 벌을 줘가지고 그를 돌이킬 수 있지만은 너 죄 지어서 너 이 정도밖에 못 믿어? 너 구원받지 못해. 구원시켰다가 죄를 지었다고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오늘 율법 도덕열 이상의 관계인 것 아시고 실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것,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관계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는 실제 우리의 관계는 우리 성도의 모든 권면은 우리는 어떤 율법이나 도덕률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단은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의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다른 걸 강조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먼저 그 은혜로 정말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 만약에 필요하면 거기에 이런 어떤 잘못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네. 제가 이 답변이 지금 안승규 사님의 질문에 내가 잘못 들은 게 혹시 제대로 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저는 이 친구가 욥이 실은 잘못했는데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함께 아파할 것 같아요. 공감. 왜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너는 분명히 내가 볼 때 이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너 자녀들을 볼 때도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벌었을까? 사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 신학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너가 죄라고 보지 말고 뭔가 너를 더 만들기 위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너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자. 아마 저는 그렇게 그냥 신학적인 성경들이 아마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죄졌다고 공격하지는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제가 볼 때 정말 눈에 띄게 잘못을 해서 발견됐을 때에는 저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요. 권면이죠. 내가 볼 때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실은 그 잘못을 목격하거나 또 그 사실 내가 발견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너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조금 지론자의 충고나 위로가 아니지 않겠는가. 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또 소발의 또 공격을 통하여 우리가 또 주 앞에 배웁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한 면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것을 강조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적인 관계나 어떤 도덕률에 따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엮여진 이 귀한 관계인 걸 알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인지를 저들로 알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하나의 선으로는 판단치 아니하고 우리가 그 면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치 아니하고 보다 폭넓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